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같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본독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갑바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 비두니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주후 68년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쓴 유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원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의 말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서와 서신서에 강림하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비웃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들의 불신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단순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었던 것이죠.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족적인 인물뿐 아니라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누군가의 개입 없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죽음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 없는 셈 쳐도 상관없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 고난도 헛수고요, 기다림도 허사였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이 견디고 그것들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들에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고난도 헛수고요, 기다림도 허사였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가진 시간표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곧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분명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4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에도 이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심했습니다.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그랬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곧 오심에 대해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신앙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곧 오실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면, 그 중에 천국 비유를 살피면 거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주인과 종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주인의 밭을 맡은 종,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대신 이루는 삶이 주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므로 모든 결정과 생각을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 삶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곧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곧 오실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 곧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로 인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곧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 능력, 내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을 먼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